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또 예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들을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하나님 모든 터전을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갈아엎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파되고 받아들인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하나님 우리 심령밭에 심기워져 자라나 우리 삶의 터전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 기적의 응답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만 우리 믿음을 합독합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올라와서 또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눌 때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오늘 또 그 문제 말씀을 들을 때 해결받습니다. 너무 긴가요? 자, 시작. 더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만 한 것도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원래 돌았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15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야 너희는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 그 이유는 소망을 주심이라고 했어요. 또 하나는 기회를 주는 거고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연습이었습니다. 훈련입니다. 소홀히 하지 마. 앞으로 38년 후에 일어날 일이니까 뭐 지금 그냥 뭐 대충 하고 있다가 그 한 달 전에나 아니면 조금 부지런하면 1년 전부터 열심히 막 준비하고 또 훈련하고 그래서 내가 들어가서 잘해야지 이게 아니고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 몸에 뵐 수 있도록 꾸준히 하라. 그것은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너희가 잘 지키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밖으로 나무하러 갔어요. 그래서 그 나무하러 간 사람을 율법에 의하면 주일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모세 앞에. 그리고 율법에 의해서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어제도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나무가 필요해서 했겠죠. 필요해서. 그런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일 예배 드리고 가서 나무 했으면 안 됐을까? 이 말입니다. 필요해요? 그래. 예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무 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의 관계를 설정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온갖 모든 것들을 우선순위를 잘못 뒤바뀌어서 일단 신본주의적인 사상보다는 인본주의적인 것을 먼저 설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그날을 우습게 여겼어요. 뭐 맨날 하는 건데 뭐. 아유 맨날 하는 거니까 그냥 뭐 내가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 뭐. 그냥 우습게 여길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것은 결국은 우습게 여기는 거였고 쉽게 여기는 거였고 그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이후에 21장, 22장, 23장 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계명이에요. 계명. 실천적 계명을 얘기합니다. 실천적 계명을 얘기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줘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역시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15장에도.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의를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여러분 먼저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기는 드리는데 3시에 약속 있는 것만 생각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데 3시에 약속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끝나라. 아니 빨리 끝나나 안 끝나나 3시야.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먼저 소중하게 여겨서 정말 하나님부터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있으면서 다른 곳에 생각을 두고 있는 그 예배의 모습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한복음을 통해서 24장 24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에 의해 보면 야 이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이에요. 바로 예배의 중요성. 나는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친구와 친구 관계 약속을 지켜요. 그러면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미리 준비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씻고 머리 감고 그 다음에 옷 입고 이 옷을 입고 나갈까 저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은 또 뭐 이렇게 미리 마음과 모든 걸 준비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관계. 그런 관계. 그리고 결국은 그 사건 때문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옷의 끝부분에 술을 달아서 표를 삼아 기억하여서 혹시라도 너희들이 잃어버려서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표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살기를 알아야 된다. 이 부분을 15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참 기억하려고 그냥 노력해. 할렐루야. 자꾸 반복이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세월이 가면 자꾸 우리가 기억력이 이 뇌세포가 자꾸 망가져서요. 이게 기억력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요. 남하고 좀
안 좋은 관계는 왜 안 지워지는지 몰라. 다른 건 지워지는데 왜 그건 안 지워지는지. 예. 그러니까 늘 반복해서 말씀도 그냥 하나님 또 있고 또 있고 또 생각하고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그런데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면 글쎄요 과연 그렇게 많이 잊어버릴까요? 안 그럴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16장에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16장에 들어왔어요. 자, 16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 아마 우리는 처음 들을 수도 있어요. 고라의 반역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의 사건이 16장에 나와요. 16장에는 이 고라 일당이 고라라는 사람이 당을 지어서 또 그 당을 지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250명의 지도자와 합세하여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반역하는 일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16장이고 그 사건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죽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사건마다 하나같이 한 단어입니다. 원망, 불평. 원망, 불평 때문에 일어난 사실. 자,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40절 말씀까지 고라 일당들의 반역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 또 41절부터 50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하여 원망하게 될 때 두 번째 원망이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전염병을 일으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과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고라 일당의 반역이 사건이 왜 일어나는가? 왜 일어나는가? 자, 한번 1절부터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증손 고아세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지금 1절에 보니까 고라와 그 다음에 다단과 온이 당을 지었어요. 야, 우리 이렇게 하나의 당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자, 지금 세 사람이 당을 짓고 그 다음에 250명과 지휘관이 다시 또 합세하여서 누구를? 모세를 거스르니라. 반역이 일어났어요. 지금 모세 지도자를 거스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거스리다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은 남의 마음을 어짬게 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하는 행동, 이것을 거스리다라는 표현. 또 가르침이나 명령에 어긋나는 태도를 취하는 모습, 이것이 거스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누가 뭐라고 하라니 삐딱하게 이거예요. 이거 정말 신중하게 말하는데 삐딱하게 서가지고 이게 거스리는 거거든요. 저 열심히 설교하는데 핸드폰 보고 있는 거, 이것도 질지도 몰라. 조심하세요. 큰일 납니다. 오늘 16장 보고 나서는 하면 안 돼. 이제 보고 싶어도 참아야지. 핸드폰은 나의 목자신이 아이고 들어가. 자꾸 안 봐도 돼요. 어차피. 네. 그래서 이 거스리다는 말은 파님이라는 단어를 써요. 파님이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말은 판하에서 유래한 거예요. 판하에서 유래하는데 누구 면전에서, 누구 앞에서, 누구 정면에서. 그러니까 이 세 사람과 당일 짓고 250명의 그 지휘관들과 합세해가지고 모세의 면전에서 모세를 거스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저게 행동하는 게 뭐야, 이게 거스린 거잖아요. 거스림의 모양이잖아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자세도 그렇고.
어른들이 있는데 청년을 잘 어른들이 있는데 다리 딱 꼬고 이게 거스리는 거거든. 어른이 있으면 딱 들어오면 앉았다가도 다리를 꼬고 있다고 딱 내리고 정자세로 하고 딱 이러면 오셨습니까? 인사부터 해야 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러면 안 되지 또 이것도. 잘해야 돼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자,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자, 지금 250명하고 3명이 그러면 몇 명입니까? 계산 아직 핸드폰 또 더하기 꺼내가지고 만지면 안 되고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서 야, 네가 분수에 지나도록 너희가 분수에 지나. 3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록 회중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분수에 지나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직역을 해보면 무슨 말이면 너는 많은 권력과 많은 것들을 너희가 소유하여서 니들만 이런 말이에요. 너무 많이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이 모세와 아론이 여러분 모세는 지도자예요. 예를 듣기 위해서 지금 뭔지 모르겠죠.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지금까지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계속 말하고 리드하고 또 그 옆에서 아론도 도와가면서 하다 보니까 이 모세와 아론의 영향력에 의해서 백성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었고 그 모습 그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볼 때요 별로 곱깝게 보는 거예요. 야, 너희들 너무 힘이 있어. 니네들만 힘이 있어. 결론으로 가면 니들이 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 이쪽 면에도 그렇고 이쪽 면에도 그렇고 이쪽 면에도 그렇고 이런 거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표현하는 것이 분수에 지나도다. 그러면서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서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너무 스스로 너희들이 높아져 있잖아. 이 말은 권한에 대한 지금 모세가 막 말하죠. 인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응답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권력과 힘을 통해서 권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너희가 스스로 높아져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이 높여줬어요. 하나님이 선출해줬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내적인 모습을 봐야 돼요. 결국은 이 모습들은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일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내 모습 속에서 이런 언행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봐야 돼요. 자, 왜? 아니, 사실요, 지금 모세나 지금까지 여러분 수년 동안 모세의 인도하에 의해서 쭉 지금 따라왔어요. 지금 잘 지내왔어요. 지금 그들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아무 영향력도 발휘 안 했던 이들이 갑자기 왜 그러냐는 겁니다. 잘하고 있다고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15장 하반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요? 나무하러 갔다.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어요. 그 다음에 그 나무하는 사람을 백성들이 데려갔어요. 모세 앞에 누구 앞에? 모세 앞에 데려왔어요. 모세 앞에 데려왔는데 모세 지도자가 율법에서 그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돌로 쳐 죽였어요. 지금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율법에 의해서 모세가 그 일을 집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모세가 임의적으로 여러분 지금까지 보면은 모세가 임의적으로 내 맘대로 야 너 이리 와 죽여 너를 살려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는 다 백성을 인도했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고 다 그렇게 왔어요. 한 번도 자기 의향대로 할 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나중에 하반절에 나옵니다만. 그런데 돌로 쳐 그 과정이 모세의 어떤 권위적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판결해서 돌로 쳐 죽인 것으로 여긴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보면서 제가요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니 그래 말씀에 의해서 돌로 쳐 죽인 게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 왜 이들이 모세와 이 모세 일당을 이어서 이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특별히 누가 주동이 되어서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혹시 그 죽은 사람이 고라의 친척인가? 아니면 고라하고 잘 아는 사람인가? 아니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인가? 아니 그냥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렇지 않을거야 이들이 그 문제 그런 영향력이 그런 어떤 사건의 배경 속에서 그런 이 모세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 먹고 생각하세요. 나무일 같으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 가족이 어떤 영향력에 의해서 뭔가 오면요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말하게 돼 있다니까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혹시 친척인가? 가족인가? 그 본예는 아니지만 그 당연한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좀 모른 척하고 넘어가 주지 살려주지 아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곱깝게 가지고 있다가 그 부분을 다른 쪽에서 틀어서 그걸 트집 잡고 삐딱하게 나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총체적 권한입니다. 총체적 권한에 대한 시기심입니다. 나중에 제가 또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모세는 지금 총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명령하면 가야 돼요. 서라 그러면 서야 돼요.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가야 돼요. 내려가라 그러면 내려와야 돼요. 올라오지 마 하면 그들은 올라오지 말아야 됩니다. 이 모세의 권한에 대한 시기심이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의 권력에 대한 욕심. 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3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니까 분수의 진화도다 그 다음에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이 말은 니나 내나 같지 않나 이 말이에요. 니나 내나 여러분 이미 12장 부분이나 10장 부분에 11장 12장 지나 12장 부분에서 모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 앞 그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게 될 때 야 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얘기하고 너에게도 얘기하지만 우리한테도 얘기했어. 이건 뭐예요?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은 존재야. 나도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너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게 아니야.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왜 너는 그렇게 명령하고 너만 하고 왜 나는 못해? 이제 나도 좀 해야 되고 하고 싶다고. 여기에 대한 어떤 시기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그러면서 너가 스스로 높아지느냐? 스스로 높아지느냐? 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도 한번 읽어보세요. 민수기 12장 1절로 2절.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 취하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2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네,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르되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야 너하고만 말씀하더냐? 그 다음에 우리와도 말씀하지 우리하고도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지 하매 않느냐?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거 보세요. 너하고만 얘기해? 우리하고도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이 이제는 너나 나나 같아. 그런데 왜 너만 권력으로 휘둘러? 너만 왜 왕처럼 해? 너만 왕처럼 그렇게 명령하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 이 말은 뭐예요? 거기에 대한
시기심과 욕심. 시기심과 욕심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스스로 높여졌나요? 우리는 모세의 과정을 잘 알아요. 모세가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거야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치고 있는 모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줄 거야.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모세가 3장 4장 쭉 위에서 안 가요. 못 가요. 나 말 못해요. 나는 안 됩니다. 아니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인데 왜 하필이면 납니까? 여러분 거부했던 모세예요. 거부했던. 그런데 이 모세가 거부했던데 스스로 왕이 되었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 너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출애굽기 3장 보세요. 3장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출애굽기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자, 지금 하나님이 3장에서 부르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가 바로에게 그 다음에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애굽에서 내가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스스로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못합니다. 안 갑니다. 너 가라고 못 간다고요. 가라니까 야 말 못한다고요. 그래도 안 됩니다. 이랬던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뭐예요? 야, 네가 스스로 왕이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론을 볼까요? 아론은 레위기 8장 부분에 보면 안 읽을게요. 레위기 8장은 아론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을 위임하는 장입니다. 아론이 나라는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아론의 자손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 과정인 레위기 8장 전장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고 내가 스스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야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혹시 가장 연봉 100억 주는데 전혀 여러분하고는 소망이 없군요. 막 눈이 번쩍해서 나요 하려고 그러는 줄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봉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12억이라고 칩사 한 달에 1억씩 잡고 12억을 받는데 자, 나는 저기 가서 내가 일할 거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준다니까요. 하물며 구원은 내가 내 스스로 나는 구원받을까 그러면 구원되고 잘 가다가 나는 구원 싫어 그러면 탈락이고 이러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구원도 사명도 하나님의 구원의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의해서 세움받은 거예요. 스스로 아니라 이 말입니다. 스스로. 여러분 결국은 이것은 시기심. 아니 지난해나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응답 듣고 왜냐하면 이들도요 레위집하고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 이후에 이들이 바뀌어졌어요. 자기도 모르게 은근히 이제는 당신도 저기 한 자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옆에서 쑥덕거리고 가만히 생각도 안 했는데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속에 그게 들어가기 시작해. 그러면서 왜 나랑 안 해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만이 나오게 돼요. 결국은 시기심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시기심은요 불행을 잡죠.
창세기 같은 경우도 37장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결국은 팔림을 죽을 지경이. 이것을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적나라하게 설교해요. 그래서 우리 교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장이잖아. 사랑은 언제나 할렐루야. 그리고 뭐 하지 않냐면 시기라는 단어를 바로 할 줄 알았어요. 나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눈치가 없으면 코치로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코치를 할 겁니다. 시기. 뭐 하지 않냐면 사랑은 뭐 하지 않냐면 시기하죠. 제가 그래서 코치하고 눈치 없어서 코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아. 시기. 지금 시기심 속에 있는 거예요. 시기심 속에. 여러분, 사람이 시기심과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시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하나님 은혜, 성령 예수님의 구원, 성령이 넣으면 이건 나는 몰라. 그냥 이건 온전히 자기 생각만, 자기 고집만 주장해.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지워버려요.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따라합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시기하지 맙시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격려해야 돼요. 잘했든 못했든. 저도 우리 방송부 있어요. 어떤 때는 조금 실수해요. 그랬다고 저는 야, 그래.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붙입니다. 잘했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번에 금요일날 방송 사고 났어요. 그럴 수 있지 뭐 그래야지. 목사님 그러시면 그건 안 되고. 제가 다 지우고 다시 바꿔서 올려놨어요. 싹 감췄어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이크가 웹에서 다른 마이크는 다 꺼졌는데 웹 마이크에 그게 켜 있는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웹 마이크. 녹음이 돼 버리면 그 녹음 부분은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니면 타치를 못해요. 싹 지워버리든지 그렇게 해야지. 그러나 다 이렇게 편집해서 하나도 잡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안 보는 분들이 꽤 계셔. 어떻게 자기 교회 다니는, 자기 교회 들었던 설교를 한 번 이상을 안 들으시는 분은 도대체 나는 이렇게 생각돼. 그분은 다 암기하셔서 은혜가 돼서 다 이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그분은 안 보는 분. 또 하나는 나는 전혀 그건 관계없어. 그때는 그냥 하고 나는 나야. 이렇게 하는 분. 선이 되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잘 자꾸 반복이 능력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와 말씀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고 말씀의 인도를 받는 거지.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가까이 안 하면서 하나님 나 인도해 주세요. 근데 어떻게 인도해 주려는 도대체? 뭘 어떻게 인도해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막 뭐가 큰 것이 와가지고 너 이리 와라. 그럼 따라가겠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늘 격려해. 격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족적 지파적 배경이 있어요. 자, 이들이 왜 이렇게 당을 짓고 그 다음에 250명과 지휘관들과 합력해서 왜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적 관계와 지파적 관계가 있어요. 지파적 관계. 자,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시작.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자, 지금 이 말을 들어보면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그러면 레위하고 고핫의 손자, 저기 이제 고라하고는 무슨 관계입니까? 족보책 펴야 돼요? 그냥 손자요. 그 길게 말해서. 에? 아직도 이해를 못하시네. 할아버지와 손주 관계. 예. 지금 그런 관계예요. 예. 그래서 그 손자 이스할 아들 고라, 그것도 이해 못할까 봐서 성경에 써놨어. 손자 그의 아들.
고라라고. 그다음에 누구예요? 시작. 르우벤 자손의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자, 아비람과 르우벤 자손 이렇게 또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보세요. 자, 이 세 사람이 짓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위 아들들이 누구냐는 혹시 레위 아들 성막의 배치들을 통해서 내가 레위 아들들을 배치를 시켰어요. 힌트를 주겠습니다. 동쪽에는 배치가 안 돼. 유다 지파와 모세와 아론만 있어요. 그러면 남쪽, 서쪽, 북쪽이 있습니다. 자, 큰 아들은 서쪽에 있어요. 네. 둘째 아들은 남쪽에 있어요. 막내 아들은 무거운 거 찌고 다녀. 무거운 거 찌고 다녀요. 그럼 북쪽에 있는 사람은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 무거운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레위 자손의 아들은 큰 아들이 게르손이고 게르손이 동서쪽에 위치해요. 그리고 휘장들을 날르는 직업이야. 일이 레위 자손으로 성막에 있는 모든 커튼들을 다 이동하는 직무예요. 그다음에 무라리는요 기둥들 무거운 기둥들만 짊어지고 다녀. 그래서 무라리요. 그다음에 이 고앗은 남쪽에 위치해요. 그래서 성물의 기명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좀 가벼운 거지요. 그다음에 고앗은 특별히 성소, 지성소 안에 있는 것만 들고 다닙니다. 예를 들어 법궤, 분향단 이런 것들, 떡상, 금촛대 요것만 들고 다녀요. 그러니 얼마나 가볍고 편해요. 자, 지금 레위 자손은 첫째 아들이 게르손, 둘째 아들이 고앗, 셋째 아들이 무라리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볼 거예요. 내가 시험 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고앗은 남쪽에 산다 그랬어요. 고앗은 성막의 법궤, 분향단, 떡상을 짊어지고 촛대를 날르는 직업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을 해요. 돕는 일을 합니다. 이 고앗 자손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은 4명이 있습니다. 4명이 있는데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마 좀 모를 거예요. 수요일날 제가 한번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지금 듣고 수요일날 들으면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고앗 자손이 아들이 아므람, 이스람, 헤브론, 우시엘이 있는데 이 아므람의 아들이 있어요. 자, 아므람 고앗 자손의 첫째 아들 아므람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었어? 모세의 아버지요. 아므람이. 그러면 아므람의 아들은 큰 아들이 누구? 누구요? 어떻게 하셨어? 호치를 하면 빨리 알아들으니까. 아론. 그 다음에 누나. 모든 걸 다 알아. 그분은. 그래서 여선지자야. 미리암. 그 다음에 숫자를 못 세. 뭐예요? 누구요? 모세. 이 아므람의 고앗의 큰아들 아므람이 있는데 그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 미리암, 모세. 자, 이 모세 3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과 이 사람들은 결국은 지금 뭐예요? 자, 뭐가 됐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가 됐어요.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가 됐어요. 아론은 모세를 돕는 형으로서 모세를 돕는 대제사장으로 됐어요. 대제사장. 그런데 이스할의 자녀가 이스할 세 번째 이스할 말고 이제 뒤로 쭉 가면 우시엘이 있습니다. 우시엘이 있는데 마지막 아들이 막내인데 그 막내 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자, 민수기 3장 30절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이거 할 때 좀 들으면서 해요. 아론과 미리암과 모세는 리더가 됐고 대제사장이 됐고 여선지자가 됐어요. 그런데 고라는 중간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 우시엘은 뭐가 되는가 보세요. 3장 30절에 시작.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예. 고앗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뭐가 돼요? 조상의 지휘관으로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중간에 낀 고라는요 아무것도 직위가 없어. 자, 모세와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리더가 됐고 그 다음에 막내는 엘리사바는 고앗의 자손의 지휘관이 됐는데 이 고앗은요 아무 직위가 없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있는 성물을 이동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요, 그것만. 지휘관도 되고 리더도 되고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됐는데 이 고앗은 아무것도 안 받고 단지 그냥 일하는 일꾼 하나의 이 성막 근처에서 일하는 직위만 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아니 다 같은 지금 얘기는 다 같은 사촌입니다. 다 같은 모세나 아론이나 미리암이나 고앗이나 그 다음에 엘리사반이나 다 같은 사촌간이에요. 형제간이에요. 사촌지간. 그런데 누구는 똑같은 레위 족속으로 잘 되고 누구는 직임을 더 좋은 것 받고 근데 나는 뭐야? 지금 이 관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번쩍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나는 뭐야? 이러다 보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불만이. 이 고라가 그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만들기 시작해요. 당을. 루벤의 두 아들 다단과 온까지 끌어들여가지고 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또 250명의 지휘관들까지 툭탁툭탁해서 그 다음에 여론을 조작해가지고 그때 다시 또 합류해가지고 모세를 공격하는 그 지경에 이르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시기심, 욕심. 또 그 욕심이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 아니 모세랑 아론은 다 높은 지위에 있어 막 백성을 다스리는데 그리고 막내 루시엘의 사촌은 거기 보면 우리 고앗 자손의 대장으로 세움받고 나는 뭐야?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아니 너만 왕이야? 너 스스로 왕 됐어? 그러면서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해가 가죠? 자, 그러면 지금 루벤 지파도 들어가요. 지금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루벤 1절 하반절에 보면은 1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그래요. 그 점에 루벤 지파가 들어가요. 자, 루벤 지파가 왜 같이 동조하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고앗은 남쪽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관장해요. 그런데 그 남쪽 지형에 3개 지파가 사는데 자, 3, 4, 10이에요. 12지파가 사는데 남쪽에 고앗 자손과 지파가 사는데 그 지파 지역에 3개 지파 중에 르벤 지파가 살아요. 여러분, 르벤은 장자입니다. 성경에서 장자는요, 축복 권한이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도 장자는요, 막 집도 받고 땅도 받고 다 자녀들 막내는 뭐 조금도 안 주는데 큰 아들이 다 가져가잖아. 지금 법적으로 못 가져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줬어요. 부모들이 뭐 큰아들이라고 이유들을 보니까 제사를 모신대나 나중에 지금 돌이켜서 많은 분들 보면 지금까지 안 모시는 분들 엄청 많아. 그 아버님 어머님 속으신 거야.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그런데 이 게르손 자손이 장자인데 나는 장자인데 뭐야 이거. 야곱의 그 셋째들 뭐 유다 지파는 동쪽에 우선권 주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은혜 뭐 이렇게 세워지고 나 장자 게르손이 나 장자는 나 이 지파는 나는 뭐야 아무것도 준 게 없잖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고라가 가서 속삭속삭 하니까 맞아. 야 너도 생각해봐. 너 장자잖아. 근데 뭐 너 받은 거 있어? 너 높여준 거 있어? 맞네? 생각 안 하고 그냥 무심코 그냥 은혜 가운데 살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속닥속닥 하니까 그런데? 진짜네? 그런 거였네? 그러면서 한 당이 일당이 같이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지휘관으로 세워졌는데 직무는 감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250명도 속닥속닥 하니까 근데 진짜 맞는데? 이치적으로 맞는데? 그러니까 같이 합당하게 되고 그들이 공격을 하게 될 반역을 일으키는 동기가 바로 거기서부터 고라가 주동이 되어서 이것을 약점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약점 부분들을 자꾸 물어뜯어요. 약점을 영역으로 보완해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나는 뭐야? 여러분 진짜는요 은혜라는 것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은혜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은혜는 남을 보고 바깥 환경과 상황과 많은 것들을 보고 살았던 그 모습이 이제는 은혜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할렐루야. 자기를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거울은 누구를 보는 거예요? 설마 또 거울 앞에 가가지고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나야 나. 혹시 맞아요. 여러분 아무리 거기서 그래도 장동건이 남성부 성도님들은 아무래도 장동건보다 여러분이 훨씬 낫다고 거울은 계속 얘기해요. 절대 장동건 그 거울에 안 나와. 만약에 장동건이나 누가 거기에 나왔다면 여러분은 좀 다른 병원에 가봐야 돼. 거울을 보는데 장동건이가 싹 나오듯이 내가 더 멋있지 너보다. 그럼 빨리 병원에 가야 돼. 아무리 봐도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거울은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또 하나 거울은 왜 봐요? 거울은 왜 봐요? 나는 멋있어. 자기를 물론 그래 줄 수 있죠. 보고 뭐 나 정도는 생겨야지.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거의 거울은 뭔가를 수정하기 위해서 내가 옷을 입었는데 제대로 입었나? 그 다음에 머리가 떡이 앉았나? 등등. 결국은 수정하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은혜는 바로 그런 거예요. 은혜는 자기를 고치는 거지 남을 고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자기를 고치는 거예요. 자기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를.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은혜는 시기와 욕심에서 벗어나서 자족으로 가는 거예요. 자족이 뭐예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아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왜 감사하냐고 물어보면은요 그냥 감사해요. 뭔데? 그냥 감사하다고. 나만 알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냥 감사해요. 세상은 응답이 되고 막 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적이 빵빵 터지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보다 더 초월된 신앙은요 있는 바 속에서 감사함으로 가는 게 이게 초월적 신앙. 할렐루야. 우리는 감사해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쭉 1절부터 봐야 되는데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 따르라는 소리예요. 따르지 않으면 4절에 어떻게 되는가? 그는 교만하여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교만해 가지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자, 좋아하는 뭘 자니 일삼아요? 변정과 언론을 또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자,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따르면, 무시하고 안 따르면요, 변론하고 언쟁하고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을 하게 돼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지금 아론 이들이 이 고라 일당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혀 생각 안 해. 그냥 안 따라가니까 자더니 사탄이 그들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하고 변론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나요? 5절에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진리를 그래서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고.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나 6절에 어떻게 하라고?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라는 겁니다. 왜? 7절에 왜 자족해라는가?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못하리니 공수공백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 그냥 우리가 속으면서도 노잣돈 드리는데 그것도 다 빼가. 염하는 데 가면 사위 나와요. 요단강 건너가는데 차비 필요하대요. 그러면 꺼내서 봉투에 10만 원 쫙 넣어줘. 옷 속에다 다 집어넣는다고 그분들이 보는 데서. 근데 문 닫고 딱 하기 전에 다 빼가. 그것도 뺏겨요. 뺏겨. 공수공백이잖아. 그래서 8절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네, 있는 것을 족하게 여기라고요. 따라합시다. 있는 바를 감사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감사를 더해 주신다. 여러분, 있는 것 가지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러면요, 있는 것도 빼앗아가고 싶다니까. 그런데 그냥 있든 고구마 하나면 어때? 그래서 고구마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말리아는 이것도 못 먹어서 그냥 있는데 하나님 그나마 이거라도 먹을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막 수박이 들어오고, 수박은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소고기가 들어오고, 그것도 안 좋아해. 막 돈이 막 1,000만 원이 들어오고, 거의 더 커지네 돈이라 그러고. 네, 있는 바를 감사해요. 감사. 자, 10절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네, 11절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따르고 쫓아야 돼요. 피해야 돼. 못 이기는 걸 버티고 이겨본다고 신통 두들겨 맞고 그냥 이러지 말고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피해. 빨리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그래서 18기보다 더 뛰어난 게 36개예요. 36개 주랭랑 치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래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는가? 바울 사도는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래요. 또 영생을 취하라. 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따라합시다. 싸워야 됩니다. 자신과 싸워야 되고 생각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바울 사도가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4장 볼게요. 4장 빌립보서 4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11절 4장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네, 아니니라.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네. 나는 자족하기를 자, 배웠노니 어떤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자족하기를.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고 좋아하는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그거거든요. 모르니까 알면 그냥 읽으면 돼.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빼버리고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돼. 밖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와야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들어와야지.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이 원리가 적용이 안 되면 자꾸 밖에서 하나님 오시라고 자꾸 말해요. 들어와야 돼.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오늘부터 바꾸세요. 힘들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요. 주님 안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요. 고침받고 나음받고 해결한 길로 나세요. 주님 안으로 들어가세요. 여러분 다 이루어주세요. 할렐루야. 자, 항상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어떻게 방법을 세우고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수요일날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시기하지 말자. 자족하라. 그 부분을 또 다루겠습니다만 수요일날 자족해야 돼요. 아니 그냥 성막 얼마나 감사해. 다른 사람들은요 지금 이 레위 자손으로 선택받고 그것도 하나님 성막 중에서요 무라리는 무거운 거 들고 다니고, 게르손은요 휘장도 그것도 엄청 무겁거든요. 그런데 고핫 자손은요 그것도 정말로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와 분향단과 떡상과 금촛대를 들고 다니는 영광을 받았어요.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 많은 200만이 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선택받아서 그 일로 사용받은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런데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그 감사를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불만을 품어요? 욕심을 부려요? 시기심을 가져요? 우리는 이런 말을 족한 줄 알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가 15장에서 10절 말씀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 직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렇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일꾼, 그리고 그 축복의 은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말씀, 세우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의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말씀을 믿사오니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도 우리가 듣고 실행함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강건함으로 우리 성도들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